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실체의 예배. 성령과 실체의 예배. 네, 성령과 실체의 예배.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심, 아멘.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봤죠. 아멘. 아주 몸이 피곤해갖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다. 가야만 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죠? 그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밖에 없는 그들의 목마름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목마름을 이 세상에 엉뚱한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았죠. 내 남편을 구하라. 진짜 남편은 놔두고 내 남편.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다른 남편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당신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신다. 아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복음, 굿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대로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존하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인간의 빈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져야 되는. 근데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모두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목마름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이를 하게 되겠다. 변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명예, 이성, 술, 마약, 도박, 취미, 운동, 우상, 인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채워줄지 않은 거지,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5명의 남편과 1명의 그 동거남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하나의 예로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그러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남겨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목마르다는 증거다. 인간에게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목마르신 증거예요. 그것이 왜 인간에게 목마름을 주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아, 응?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인 거예요. 예?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마름.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나의 긍휼이 불쌍한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싶어서 네? 그들을 함께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잘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냐. 3대를 멸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자.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질로스예요. 젤로스. 이 질투라는 말인데 이 젤로스는 여자들의 질투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열심이라는 말이 맞아요. 열심을 내는 거야. 질투란 보다 열심에 가깝다. 예를 들면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게 진로스거든. 그게 열심히 이 진로스예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열정을 내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백성 앞에는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 질투라는 게 뭐예요? 질투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상대방이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무슨 비교 대상이 있어요? 우상들은 그냥 자기들의 손을 만드는 게 우상이 없잖아. 지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허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겠냐? 하나님께서 우상과 겨루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없고 목석과 같은 그런 우상과 하나님께서 겨루시겠냐고. 질투의 대상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 뭐냐? 열심을 내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서 목마름을 항상 목말라 하고 계신다는 표현인 거죠. 목말라. 그래서 우리 속에 목이 많은 거예요. 헤어내야지 않은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결국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직 갈증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갈증은 해갈이 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갈증도 해소가 된다. 아멘.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세상 것들로 그 갈증의 해갈을 변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예배인데 그릇된 예배예요. 그릇된 예배로 해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시작해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수 얘기를 끝나고 나마자 남편 불러와라. 생수 얘기가 남편 얘기로 옮겨가고 남편 얘기에서 이제 뭐야? 예배 얘기로. 자, 이 얘기 전이가 아니죠. 물 좀 달라. 이거 시작해서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남편 얘기로 갔다가 남편 얘기에서 예배 얘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에서 한 인간의 전 인류의
그 해갈의 변이로 확장되는 거예요. 한 인간에서 전 인류로 나가는 그 변이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좀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그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해갈을 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잖아요. 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들의 해갈 방법이 그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먹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편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5 남편 불러와라.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잘못된 해갈 방법이 어떻게 인류 전체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인지 나가고 있는지 그 오늘 본문 이야기 담겨있는 것인데요. 바로 인간들의 잘못된 갈망 중에서 아주 악한 갈망이 바로 잘못된 예배야.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릇된 예배.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워십이라고. 워십. 워스 W-O-R-T-H 가치란 뜻이잖아. 십. 가치 있는 것을 말.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자기 인생 중심에 올려놓은 행위를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걸 자기 중심에 올려놓고 그걸 예배 행위라고 워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인들도 예배를 해요. 예불이라고 하죠. 예불을 드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예배를 하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힌두교들은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예배를 하죠. 누굴 예배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도 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 따지고 보면은 다른 모든 종교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말은 부석가한테 하고 누구한테 대장은 놓겠지만 결국 그 외에 척거가 존재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결국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신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예배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인 거죠. 자기 유익. 이렇게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이러한 여러 모양의 예배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하는 이 가인이잖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묘사해요. 가인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니까. 가인도 생각해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우상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정성 들여 예배하는 절대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유익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걸 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너를 위해 만든 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해서 만든 거. 너를 위해서 만든 모든 건 다 우상인 거예요. 출애굽기 3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을 더들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야?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 그게 금송아지야.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만든 모든 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면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예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우상숭배를 탐심이다.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단순히 그냥 단군 신상 세우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자기를 위한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야. 탐심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행위가 우상숭배인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예배 장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예배 대상이 정말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야.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습인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릇된 예배와 잘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람,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리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로 지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원래 그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 베푸는 자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요. 돌아와서 그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죠. 4,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약속이 있는 4,000년이 흘렀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을까? 금방 보낼 수 있는데 4,000년의 기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너희가 그렇게 더럽다. 너희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하기 시작하기 4,000년.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 죄 아래 가두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4,000년 동안이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기간이었다. 아멘? 아멘.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행복해지는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꽝이다.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주시는데 그걸 받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뭘 느끼게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냐. 진정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길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강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강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신의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줬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청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둘 다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이기 때문에 뭐 곡식이 어떤 종류가 상관없어요. 곡식으로도 되고 양을 들어도 되는 거야.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지. 무슨 얘기죠? 곡식도 되고 양도 되는 거야.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과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하는,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예배냐를 정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 그 흙을 묘사하는 형용사 앞에 뭐가 붙었어? 근본된 토지야. 토지인데 그 앞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해야 될 땅은 흙은 흙인데 어떤 흙? 근본이 된 흙. 자신의 아담의 근본이 된 흙이라는 뜻이야. 그걸 갈라내. 이 말 뜻은 뭡니까?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에서 근본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흙에서 태어난 흙이 근본된 자다. 내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는 그런 뜻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가인과 아벨 얘기야.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도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을 경작하게 된 일과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아벨은 아담이 흙을 경작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살았 것처럼 아벨은 살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그 예배를 연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근본된 흙을 경작하라는 이 저주 이야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기억하고 근본된 토지를 가면서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일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아담은 그것을 캐치했다. 아버지 그런 모습 통해서 그걸, 그래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는 그냥 제사라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라고, 아벨과 그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아벨의 제사는 그 제사의 형식이나 그 제사에 쓰인 어떤 제물이 아니라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받으신 거고,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예?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받으셨다. 아멘.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그 인격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를 이해하고 나이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아벨의 믿음을 받고 그 인격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는 정말로 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주여. 아멘. 절대 만족할 수 없구나.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예배. 이렇게 성경은 올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딱 한 가지로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를 예배합니다.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를 자랑 삼아서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 저 대단하죠?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대급부 어떤 상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예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돈이 막 생겨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 이런 이유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죠. 그건 더불어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드린 예배는 가인의 예배. 잘못된 예배다.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유익을 드리는 예배는 다 우선 숭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 형태가 어떤 간에 다 우상 숭배인 거야. 그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가인의 안색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 굉장히 안색이 안 좋아. 왜 내 정성을 안 받아주냐 이거지. 하나님 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얼굴을 붉혔고 대들었다는 얘기지. 그게 잘못된 예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참 예배든 자를 어떻게 오히려 이 땅에서 쳐 죽이는 거지. 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해서 이게 예배를 못 받은 사람들이 진정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쳐 죽인다니까. 같은 예배하는 자인데 저 정말 제대로 해. 오히려 쳐 죽여. 하나님께 온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니까.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아는 놈들이.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해갈의 그 변의를 지적하는 남편의 얘기 다음에 예배의 얘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의 얘기와 예배의 얘기는 같은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죠. 그리고 20장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다이다. 여기서 말한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이야. 이 산,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 성을 짓고 그리스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그게 막 우겨댔단 말이지. 예?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가짜여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만. 서로 자기가 진짜로 우겼던 거야.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대로 유대인들도 우리가 진짜다. 우겼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돼야 되는데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야훼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제단이 있는 곳이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한 곳을 예발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곳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께 예배 때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것이 바로 성전이지. 그래서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대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가 진짜 성전이라고 자기네 성전이 맞다고 그렇게 우겼던 거예요. 응? 그게 우겼던 거야.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사라고 우기게 된 경위가 뭐냐? 왜 그렇게 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이르니 바로 지금 세겜 땅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그 세겜 땅 그때에 가나안의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세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 그가 자기 나타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세겜 땅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 때에 단을 쌓다. 세겜 땅에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 땅에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게 사마리아들은 봐 여기다 아브라함이 여기다 단을 쌓지 않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여기 진짜 성전이다 라고 우겼다는 거죠. 응? 그리고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인 야곱 역시도 세겜에다가 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야. 이 아이성 전투에 거기서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다가 단을 쌓았느냐면 8장 30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단 말이야. 에발산. 아까 그림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산과 에발산이 거의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진짜다. 여기 드는 게 진짜 성전이다라고 주장할 만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야곱 때도 그랬지. 지금 여호수 때도 그랬죠. 여기가 진짜 성전이야 라고 주장할 만 하다고. 너희들에게서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우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 솔로몬 때. 근데 우리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전부터 우리 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마리아에서 지어진 제단을 근데 이 성경은 사마리아에서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서 만든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뭐야? 우상 숭배의 표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로 금송아지. 사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스려 갖고 자신 땅에 있는 성전을 지은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열왕기상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복돈 백수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결국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세금을 많이 걷어고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불만을 막 부추겨 갖고 거기에 북이스라엘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뺀 10지파를 규합해서 BC 930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어. 왕이 됐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게서 남유대 예루살렘으로 싹 드나드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우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그리고 뭐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옛날에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신이다. 그 신이 어디? 그리심산과 지금 세워진 대단인 거예요. 우상 제단이지. 하나님 제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그리심산 제단이 시내산의 금송아지 또 베델의 금송아지의 같은 우상 숭배의 줄기였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에 우상 숭배의 줄기였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맞잖아. 그러면 예루살렘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는데 여자의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산산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도 아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였어요. 그것은 근데 그 제사는 진정 뭐야? 그 제사의 진정한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을 예표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의만 쌓았다.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의만 쌓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어떻게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였어. 그 이면의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제사, 예루살렘의 제사 다 쓸모가 없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아멘. 이것이 포인트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여기시니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신령은 푸뉴마, 성령. 아멘. 뭐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야. 원래 진리, 진실, 실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정성들에 드린다. 이런 의미, 진리로, 실체로, 본질적으로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레테이야. 진정으로 하는 바람에 간절히 이렇게 드린다. 이런 으로 오해가 됐는데 진리로, 실체로, 아멘. 본질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는 그런 권고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아는 헬라 문헌에 보면은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어떤 그림자나 어떤 상징과 반대되는 의미잖아. 실체니까. 아멘. 어떤 그림자나 아니야. 실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 참빛한 이 알레테야. 참, 실지. 이게 알레테예요. 참빛.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너희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여기서 참은 알레떼이야. 진리, 실체, 참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성스러운 게 아니고, 예? 진정으로가 아니라 아멘. 참이란 말이에요. 참. 예? 이것도 알레떼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때 알레떼이야. 실체. 이 밖에 참 선지자, 뭐 참 생명수, 그 참이라 붙은 건 알레떼이야. 실제, 본질. 예? 아시죠? 성령과 실체, 아멘. 본질로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참으로 드리고 실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근데 구약의 우리 실제로 드려야 되는데, 영적 실제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실제 구약 제사들은 어떤 거? 거기는 제사장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우고 이렇게 세워놓고 죄인들의 그 원한 죄인 머리하고 제사장 죄인 머리하고 그 제물물에 같이 이렇게 쏟아놓고 기다려. 왜 전가하는 거야?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과 동물에게 전가되고 이걸 죽임으로써 죄가 없어진다고 그냥 믿는 거잖아. 상징이지. 예수님께서 그걸 근데 그렇다고 이 죄가 없어지겠느냐고. 상징으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 예배들이 다 그랬단 말이지. 응? 그런 의미, 속죄. 결국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게 제사제도잖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제사는 모형이야. 그렇잖아요. 실제로 왔잖아. 실제로. 그게 그 구약 제사. 그게 구약 제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 제사의 실체인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야. 뭔 얘기야? 그 형식 앞에 형식이 무너지고 그 형식의 실체가 바로 딱 아멘.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됐던 예배, 그 예배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 모형이 아닌 실제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실제로. 그게 알레떼예요. 알레떼야. 진리, 실체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성소나 성전이 다 뭐야? 그림자나 모형이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영단번에 드린 거예요. 뭐 제사장 같이 맨날 1년에 한 번씩 매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들어서 다 청결해 버리시고 다 죄사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잖아.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단번에 드린 제물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들고 성소나 지성소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 하늘에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있어?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 속에 뭘로? 연합으로 들어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아멘. 이 연합의 느낌이야. 예수님이 그 올라가실 때 그 안에 우리가 아멘.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주여. 아멘. 이 연합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연합을. 아멘. 아멘. 함께 유니언 클라이스트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이야. 아멘. 그리고 실제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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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육적인 현실은 어떠냐? 육적인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자신이 뭐가 돼? 지성소가 되고 아멘. 지성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 거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마찬가지 아니야? 아멘.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연합이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곧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성전이야. 주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제사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늘 제사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신령과 진리로 또 실제로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요. 우리의 삶을 아멘. 제물로 올려드리는 아멘. 그게 바로 알레테이야 진정으로 실체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된다. 주여.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주여.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지는 예배를 드린다. 아멘.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요. 아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요. 아멘. 우리 속에서 예수의 삶이 막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의 삶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을 닮는 것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이 튀어서 나와야 된다니까. 주여.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가 계명이잖아요. 이걸 다 이루면 다 이루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과 실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는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너희가 성전이 되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전.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삶은 성전인 예수가 오셔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와서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성전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아멘. 이미 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주여.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에 있잖아요. 그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 얘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 예배였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요. 예수님의 예배인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었다. 아멘. 성전은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천국의 삶이야. 주여.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바로 아멘. 천국에서도 그런 삶이 살아요. 아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를 딱
던져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주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예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곧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여태까지 말한 내게 다 들어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도가 돼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에 모일 필요가 없어. 좀 인식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교회 막 건축 크게 갖고 막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던 경우가 있고, 근데 팬데믹 이후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뿔뿔이 교회 중심이 그 건물 중심이 아니라 인터넷 많이 하면서 오히려 흩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전의 중요성, 교회의 건물의 중요성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는 삶 속으로 예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뭐야? 자기 몸이 진짜 교회거든. 자기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마 던져놓으시는 것 같아요. 주여. 일상으로 이제는 그저 너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고만 말고 이제 네 삶에서 해라. 아멘. 그냥 팬데믹으로 막 아멘. 흩어버리신 그런 느낌이 들어. 아멘.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오히려 진보된 열심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의 모임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다. 이제 삶의 예배.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에 모일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로마의 그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 설령을 다 박살내버렸어. 성전이 없어졌다니까.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고 왜? 예수님을 보여줄 성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여태까지 지어지지가 못했어. 여태까지도 안 지어졌어. 그 자리에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성전이 파괴됐어. 그 막강한 이스라엘이 왜 그 땅 하나를 못 뺏겠어? 왜 거기다 성전을 다시 못 짓겠어? 파괴를. 성전 필요 없다 이제. 누가 성전인 거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터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은 예루살렘만 멈춰 있었거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핏벌이라가 다 성전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는 퍼져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교회 팬데믹 이후로 성전이 돌아다녀야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제. 아멘? 아멘.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오히려 그것이 나갈 방향이다 이제는.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성전인 자들이 탄생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 막 은혜가 있을 때 막 뛰쳐나가고 싶잖아. 막 증거해주고 싶잖아. 내 안에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상황인 거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전에 각각의 성전이 돼서 흩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진정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알레띠아, 진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와 어떻게 알레띠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개념도 좀 바뀌어져야 돼.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삶이 아니고 주여. 자신을 향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주여. 아멘. 그게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는 형식이나 방법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한 인격과의 만남이다. 아멘. 인격과의 만남. 그 인격에 또한 드러납니다. 만남과 드러남. 22절에 주님께서 구원은 장소나 형식이 아닌 유대인에게서 난다. 인격을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배는 형식과 방법,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 예배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근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투하는 애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마음에는 진정으로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실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를 늘 삶에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남의 우리 삶이 날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실체로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